혹시 지금 험하고 힘든 길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싸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CBS 올포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올포원의 안내자 저는 장주이고요. 그리고 동반자 세 분의 든든한 패널분들 오셨고 또 방청객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올포원에서 함께할 주제는 욥 정도는 돼야 고난이지 내가 겪는 게 무슨 고난이냐 싶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겪는 요만한 고통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각자에게는 힘들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는 정말 다들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고난인가 고생인가입니다. 굉장히 어감이 좀 다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가 고난과 고생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분별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세 분의 설교와 문답 토크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뵙기에는 이 세 분은 고난과 고생은 평생 안 하고 축복만 누리고 사신 것 같은 분들이세요. 네, 김관선 목사님 그리고 지영훈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설교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설교 차례대로 들을 텐데요. 먼저 김관선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난을 모르고 살아온 김관선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로 살지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배불리 살고 싶고 또 즐기고 여유 있게 음악도 듣고 여행도 가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을 꿈꿉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제가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 그러면 고난으로 바로 연결시키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럴 때 십자가가 뭘까요? 우린 십자가 그러면 전부 다 정말 고난이에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죽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힘들고 막 십자가를 지면 막 버거운 일 속에서 막 헤매고 고통스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금식하고 이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사역 속에서 매일 힘드셨을까? 제자들하고 맨날 심각한 얘기만 나누셨을까?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소풍도 가시고 밥도 참 즐겁게 잡수시고 제자들하고 농담도 하시고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낙천적인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는데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금식해라.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그러질 않고 예수님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만찬은요 배불리 먹인 거예요. 배불리 먹였고 그 다음에 충분히 포도주도 마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PASSION, 패션, 고난으로 해석하고 싶은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 고난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걸 패션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MISSION, PASSION이 아니라 MISSION, 미션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 예수님에게 미션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잖아요. 또 죽으라 그런다고 뭐 죽을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표정 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고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즐거운 사명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즐겁고 설교가 저는 너무너무 좋고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격려도 하고 슬픈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웃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행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습니다. 아까 고난을 안 겪을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배가 고파서 밥 먹기가 힘든 적도 있었고, 신문 돌리면서 제가 그 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막 부끄럽거나 그게 막 혼자서 막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면서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제 꿈이 분명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거 겪는 게 나중에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을 때지만, 철 없어서 철 없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자,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 내가 행복해서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정말 찾아서 하는 고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 들여서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힘든 일을 일부러 해요. 그런데 즐거워요. 양심, 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수입이 100만 원쯤 될 뻔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때,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을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할 거고, 그게 십자가일 텐데, 그것은 내가 돈이냐 의냐라고 할 때 의를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이건 너무 행복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저 돈을 마다하고 어떻게 저 힘든 일을 선택하고 저 좀 손해보는 쪽을 널 선택했니? 내가 봐도 나를 칭찬해 줄 만한 기특한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서 내가 즐겁고,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든 길을 간다면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고난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의를 위한 핍박,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를 위해서 기꺼이 힘든 일을 딱 하는 그 순간 벌써 내 마음속에 천국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사명을 위해서 조금씩 힘든 길을 가는 그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고생이 아닌 지혜롭게 바른 선택하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한 진정한 십자가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요,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비유로 흔히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반지에 위에 보석이 달린 보석 반지로 이 성경 전체를 비유할 때, 반지 전체가 66권이라면 위에 달린 보석, 그게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 빛날 때 그 빛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참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성경 장 숫자, 절 숫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또 내용도 암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828 이렇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빌립보 4:1-9. 근데 8:2-8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은 구절이죠. 근데 이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 이 뉘앙스에서 얼른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람 사는 데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는 성공과 실패가 어차피 같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거, 실패 또는 고통, 고생, 고난,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들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누구나 다 그냥 편하게 아우 그거 싫다. 그런 상황 안 닥쳤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순 한글로 어려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근데 이제 고난, 고생 이건 한자어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 이게 큰 카테고리라면 그 안에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다. 근데 어떤 게 고난이고 어떤 게 고생일까? 그러니까 고난은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중에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 훈련으로서 필요한 것 또는 디딤돌, 받침대가 되는 것 이거를 고난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고생은 나중에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 이거를 고생 한번 이렇게 정의해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든 무고하게 겪는 것이든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든 아니면 좀 미국에서 뭐 누가 잘못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 그게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저는 고난, 고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그 어려움에서 레슨을 받느냐. 레슨을 받으면 그거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죠. 레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이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이 되고 나중에 영광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그냥 생고생을 한다. 생고생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즘 유행하는 말을 붙이면 개고생이죠. 우리 레훈 씨가 뭐 잘 쓰는 그 글자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생고생도 될 수 있고 개고생도 될 수 있고 일단은 단어 정의를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8장 28절 제가 오늘 선택한 성경 구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거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8절 뒤에 29절, 30절 두 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29절, 30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의 5개 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5개 중에서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르셨다, 이 단계부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고 원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신학적으로 영화, 이거는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들어갈 상태를 영화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그거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 구원의 5개 단계가 전부 다 표현상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 공식 순방을 하다가 그다음에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요즘 세월이 하도 험해서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각서 한 장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표현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적지는 뭔가? 그거는 영화의 상태예요. 이루어질까? 그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설계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겪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그 레슨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든지 영광에 이르는 고난, 그거는 바로 감격, 감사가 되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감독의 말을 순종하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금메달 딴다. 이러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는 그 선수는 가슴에 감격 그리고 설렘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불교적 용어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4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사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 이 4가지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마음의 공부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센 씨 병 아시잖아요. 무슨 질병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로 이렇게 신고 가다가 큰 못이나 이런 게 신발 발바닥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상처를 내도 아픈 줄 모르니까요. 그냥 벗겨서 들고 다닙니다. 추운 겨울에 코가 얼어서 떨어져도 모르고요. 손가락이 얼어 떨어져도 못 굴고요. 그래서 한센시병 환자들은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건강, 온 몸을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는 자기 몸에 무엇이 박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골마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희귀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한증, 땀이 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몸이
체온을 느끼지 못하니까 땀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희귀병이자 그리고 이 부작용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래서 어떤 외과 의사가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통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대한 동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방이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꼬치를 뚫고 그 좁은 틈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예리한 칼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쉽게 나온 그 나방이가 결국 발육부진에다가 날개도 색깔이 별로 좋지도 않고 결국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빨리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고 말더라는 거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다음번 삶에 엄청난 파워와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획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에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끔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욥의 고통,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것과 자꾸 지금 나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의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기를 원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의 고통은 표준이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베드로도 특별한 케이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욥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듭니다. 신학생 시절에 처음 어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강단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초상화 보고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보통 기도원이라면 그 초상화가 예수님이 가시미 연류관을 이렇게 쓰신 분이잖아요.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정말 고생스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기도원에서는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이를 환히 드러내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깔깔대고 웃으시는 그림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나?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의 신앙적인 이미지로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복음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사셨을까? 심각하게만 사셨을까? 밤낮?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엄숙하게 읽어가서 그렇지 사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위트와 개그맨 이상 가는 개그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개그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유도 없이 고난과 역경을 그냥 무조건 한번 당해봐라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분명히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혹은 고통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이건 모든 것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용원 목사님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헬라 원전에 조금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사용을 해봤어요. 예. 다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오히려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훈련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BS 올포원 오늘 주제는 고난인가 고생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역시 세 분이 같은 주제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풀어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게 같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두 분이 또 달리 풀어가 주셨고요. 또 김간섭 목사님의 힘 있는 어조의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정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패널분들이 또 다른 분들의 고민들을 종합해서 많이 또 갖고 오셨다고 들었죠. 고난, 고생,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믿는 분들이건 믿지 않는 분들이건 굉장히 가장 많이 묻고 그쵸.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있느냐고,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이 오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시험 당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한테 잘 버텨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땐 좀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이 구절을 잘 해석해서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전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많은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제도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첫째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도 이제 세상이 핍박할 만큼 신앙의 연륜과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만큼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와, 나도 핍박받을 만큼 신앙인으로 세상에 인정하게 됐다는 것,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내버리시겠어요? 우리를 결코 버릴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뭐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많이 신앙인들이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퀴가 이제 이만한 바퀴가 있으면 거기에 길바닥이 이 정도 홈이 있으면 바퀴가 요만하면 이렇게 가다가 덜컹거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퀴가 더 커질수록 홈은 구덩이는 같은 구덩이인데 바퀴가 더 커질수록 덜컹거리는 게 덜 하겠죠. 바퀴가 뭐 이만큼 크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느끼지 않고 굴러가겠죠. 이 바퀴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66권 성경은 이거는 완성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인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인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정신 자세가 바뀝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식이 들어가면 정신 자세가 바뀌고 정신적인 컨디션이 바뀌면 신체 세포에 전달되는 피지컬한 이 전달 기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어우 잘해 우리 애. 어유 힘 세네. 그러면 못 들던 것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피지컬 그리고 사이클러지컬 스피리추얼한 게 다 이게 뗄 수 없이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서 믿으면 그게 이제 온 삶에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럼 믿음의 바퀴가 커지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에이 뭐 이렇게 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아유 이 상황이면 누구라도 나처럼 실망할 거야. 그쪽으로 믿으면 그러면 뭐 그쪽으로 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버텨야지요. 견뎌야지요. 예. 바퀴가 크면 그 한 바퀴만 굴러도 멀리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바퀴만 굴려도. 요거 10cm짜리 그러네요. 지름의 바퀴 갖고 뭐 계속 돌아야 되는데 뭐 자전거 탈 때 조그만 자전거 시원하게. 딱 하는 거죠. 네. 그런 바퀴는 천천히 돌아도 벌써 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라는 거죠. 시험은 그러니까 뭐 고난 때문에 더 빨리도 가고. 근데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 목사님들이 버티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힘도. 네, 힘도 보기 주시고. 뒤에는 네. 혹시 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피할 시험에는 길. 네.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왜 거기다 보태주셨나 더 약한 마음 가질까봐 저는 근데 목사님들이 고난이가 고생인가라는 주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뭔가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실 줄 알았더니 버텨라, 힘내라 그러셔서 더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꼭 해야 되겠네요. 위로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이지요. 그럼 이제 힘들 땐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네. 너무나 힘든데 나 같으면 난 당신만큼도 못 버티겠던데 집사님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버텼어요? 정말 큰 이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네. 버텨낼 수 있는 힘도 힘이 돼. 되는. 그러니까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를 구분해라라는 얘기시고요. 아니 네. 목사도 설교하기 힘든데 왜 평신도들이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CBS 올포원 오늘 고난인가 고생인가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만큼 우리의 그 질문의 깊이도 굉장히 그리고 대답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질문 모아오셨어요? 저는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많아서요. 고난이 왔을 때 교회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집과 주점에서 주님을 찾거든요. 술주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청년들도 많고 제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 고난과 이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조금 목사님들의 삶도 또 고난의 또 연속인 부분도 계셨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오셨는지 노하우를 좀 저희 청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 전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겪은 개인적인 네, 또 개인적인. 10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빠한테 가요? 선생님한테 가요? 친구한테 네. 가죠.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친구에게는 자신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또래의 사람에게 조언을 요청하든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돼버리고 말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아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습관이라든지 큐티하는 습관이라든지 문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신앙의 선배를 찾아간다든지 목사님을 찾는다든지 이런 영적 이 훈련, 몸의 배인 훈련 당장은 지금 뭐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경건 훈련의 습관을 쌓는 것이 그저 급할 때만 찾는 술집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걔네들은 지들끼리 결국 풀려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어른들의 반성이 고민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뻔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찾게 되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사실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야, 니네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건 돈 얼마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막 이성적으로 해봐야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 조금은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어른들에게. 이를테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친구에게 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할 말은 동일하다. 너 지금 그런 고민할 시간 있으면 공부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뭐 저한테 이렇게 술병 들고 찾아온 교인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근데 앉으라고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고.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밥을 차려놓고 제가 한 잔 따라주고 같이 먹으면서 술은 안 먹고 저는 밥 먹고 이 친구가 마시는 걸 그냥 이해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래 다음부터 술 마시고 싶으면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친구랑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마시니까 몇 잔 안 마시고 끝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 나쁜 자식이 여기 술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부터 공감해주면 그런 젊은이들을 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동안 어떤 뭐 어려운 상황,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목회자한테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어떤 계기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보통 큐티란 말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말씀 묵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씀 묵상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이한 말로 하면 주님 손 붙잡고 손 붙잡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친구 찾아간다, 또 어디 뭐 술 마시러 주점에 간다, 또는 어디 뭐 춤추는 데 간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거기 가면 내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무드를 거기 가면 이해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서 목사님 말씀처럼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영역 안에 그런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또는 젊은이들이 거기 가면 내 고민하는 문제 그냥 다 용납될 수 있다. 이런 모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어쨌든 주님 앞에 그 술주자 주님 말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설교 형태로든지 아니면 그냥 권면하는 형태든지 아니면 우리 김 목사님처럼 그분은 목사님이 따라주는 술을 마신 사람은 참 흔치 않을 텐데 김 목사님처럼 뭐 그래 그 한 잔 더 마시고 아유 얼마나 힘들게 해서 푹 취해 뭐 이러면서 하든지 어쨌든 주님 앞에 신앙적인 서클에 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무드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모임의 장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는 뭐 정확하게 그냥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겠죠. 네.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또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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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은 어떤 질문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아마 살면서 현실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녀를 볼 때 이제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의 품 안의 자녀가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고난이 유익한 건 알지만 그래 네가 이 정도는 겪어야지 하다가도 이제 부모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덜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생길에 있어서 자식의 이런 고난 앞에서 어디까지 그걸 이제 봐주고 어디까지 도와주고 이제 그런 좀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부모가 너무 전능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제게 돈 줄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도와줬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전능한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고 해주고 싶고 힘들까봐 미리 다 해놓고 그쵸. 어려움 겪는 네. 걸 못 그러다 보잖아요, 보니까 부모들이. 야 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 만나고 전능하신 전능 아버지를 땅의 아버지만 아, 기대지 않을까 이게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 질문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가장 고민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그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놓으려고 애를 썼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 교회 어떤 공감하시네요. 집사님은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학비나 무슨 비용 필요한 거 얘기를 하면 100%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언제나 절반 아니면 조금 못되게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를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 이 치사랑, 이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 본능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강하지요. 근데 내리사랑으로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해주긴 해주되 해주는 방식도 문제지만 특별히 인터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든지 또는 부모가 얘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바로 해주지 말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게 그 기간 동안 자식이 훈련되고 성숙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걸 아시지만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예. 그래서 아멘. 구하고 나서 네. 구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길게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네. 늦어지나 그 이유가 분명하네요. 그러네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우리 막내가 공부를 꽤 잘해서 그래도 한 PhD를 한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게 이제 상담학 쪽이라 인턴으로 가서 1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지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기까지 갔겠죠. 그런데 미국의 시골에 조금 백인촌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담소장과 그 몇 사람이 조금 뭐 평가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4달 만에 내보냈어요.
아예 뭐 가는 점수를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넌 필요 없다 그래갖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몇 달 뒤에 어느 대학의 교수로 저쪽에서도 청빙이 오고 이쪽에도 다 돼서 그것만 맞추면 교수로 갈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해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문자 뭐 지 엄마하고는 문자를 많이 해도 나한테 문자 하나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빠 목사 맞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뭐 착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몇 마디만 딱 적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아무 대답 안 하고 나 혼자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목회가 10배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할 게 예배의 마음이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거나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도 너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의 뜻 한번 믿어보자. 뭐 대답 안 했죠. 그 친구도. 우리 딸내미도 나한테 대답 안 하고요. 감정이 많이 또 상해있을 때니까. 그런데 1년 뒤에 이걸 다 갖고 가면서 딸내미가 오히려 저한테 고백하기를 아빠 만일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갔더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섬기겠어.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 부탁이 오죠. 그 전에는 뭐 지 잘나서 한 줄 알았지만 저는 제 평생에 그 아이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쳐박아 놨던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고난인가 고생인가라는 주제로 올포원 나눠봤는데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그냥 많이 들었던 평범한 얘기를 저는 하나 그냥 할까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진짜 짧네요. 시련은 고통이 아니다. 너무 네. 짧았나요? 네, 아니요. 좀 더 좋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됐습니까? 네. 시련은 저주가 아니다. 분명하게.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네네.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물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용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대응함으로 내가 발전하고 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발전한다. 이 역사 발전의 원리였거든요. 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을 이미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자, 오늘 CBS 올포원 고난인가 고생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전할 것인가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경험담과 또 예방주사까지 확실하게 한 방씩 놔주신 것 같아요. 이 세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회 신앙의 한 가지 주제로 세 분의 설교 말씀을 듣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CBS 올포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시리즈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을 새롭게 다시 보는 시리즈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첫 시간, 처음 들어보는 창세기란 주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성경 일독할 때 맨 앞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도전하는 창세기 전문가. 그렇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치고 있거나 또 제대로 바라봐야 될 가르침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인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잘 버텨보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시겠습니다. 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